기도의 손을 들읍시다. 기도의 손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정의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호흡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직장도 가지 말고 가정도 포기하고 뭐 공부도, 그리고 사람 관계 다 담쌓고 그거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큼 중요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면 하늘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를 거꾸로 합니다. 땅의 것만, 속한 것만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도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늘을 풀고 땅도 풀리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고 걱정이 없고 모든 만사가 잘 풀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저주입니다. 저주. 얼마나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도 잘 돼요. 기도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몰고 가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나,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뺏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데 왜 그냥 한 번에 다 주시지, 왜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그것만 구하라 그러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여기 남아있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뺏기지 않으시려고 매일매일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면 살 수 없게끔 만드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한 가지냐? 제 어머니가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을 때 제가 어머니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인간적이고 욕심으로 구한 그 어리석은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나, 초신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또 노인이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똑똑한 자나 학문이 없는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누구에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3,000명의 이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셨어요. 국내에서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를 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식탁에 가서 먹을 걸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빵을 배달하는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망가져서 그 빵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고아원에 주고 가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겨울에 수백 명이 머무는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일러 고치는 사람들을 불렀더니 일주일 동안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날씨를 바꿔주세요. 차가운 북풍이 부니까 남풍이 불어서 날씨를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지금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북풍이 그치고 남풍이 불어서 날씨가 봄 날씨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보일러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보니까 보일러 회사의 간부가 같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 내로 고쳐내겠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그 보일러를 고쳐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경회로 퀘벡에 가는데 배를 탔습니다. 안기가 너무 짙어서 배가 22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도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가 멈춰 있으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갑니다. 그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비웃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5분을 기도했다. 나는 내 눈앞에 짙은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5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놀랍게도 안개가 거쳐서 목사님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되심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아말렉은 당시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 아말렉에게는 오늘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그리고 갓 해방돼서 전투 경험도 없고 오합지졸에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간에 속한 전투라면 오늘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200만 명이 다 몰살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니까 이 아말렉을 격파해 버립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리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 기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손같이 기도의 손이 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하나님 한 분께만 자복하는 교회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를 도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가 손을 드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와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오늘 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 앞에 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모세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하자마자 에담에서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뜹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떠요.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머뭅니다. 이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을 뜻하는 건 그냥 보이는 구름 기둥, 보이는 불 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 믿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의 손을 든 것, 이것이 오늘 모세가 한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손만 들었어요. 그냥 이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끝도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와 이 팬데믹의 터널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여러분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이것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건강으로 이것을 자신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는 내가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겨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가 버텨보려고 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말로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져도 실상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서 사람의 생각과 결과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또 저 그리고 신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손을 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썩어질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도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쪽씩 손을 들어 팔을 들어 올립니다. 내가 기도의 손 하나님께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안 하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전부를 겁시다. 기도의 전부를 겁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이 마른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걸어가요. 이건 자연 수족관이 돼버렸어요.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내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쳐버렸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중에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손을 드는 교회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이것은 내가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니까 이건 지켜볼 만한 전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뒤에 무엇을 봅니까? 아말렉 뒤에 있는 사단을 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어요. 아말렉은 신명기 2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라 했어요. 아말렉을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천하에서. 왜 이들이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도말하도록 모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전투니까 지팡이 들고 가만히 지켜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 구경했다면 이 전투는 세상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이 몰살을 당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에 이른 것이, 이것이 성령에 속한 것인지 기도하면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절하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시험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도 그 자서전에 보면 7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요. 7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 7년이 반복됐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왜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거기 바로 사단이 있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먼저 다 동원하게 합니다. 그래도 하다 안 돼서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필사적으로 발악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사단이는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놈들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릎 꿇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무릎 꿇는 순간 사단은 패하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세상 시끄럽고 떠들썩합니다. 이것이 재앙이다, 종말이다, 심판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고 이름만 들어도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벌벌 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